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아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 이 5월에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특별히 이 한 주간이 우리 자녀들, 우리 중학생 또 고등학생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험 기간이라고 하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이 5월에 특별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자격증 따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준비하는 또 자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바라는 것이요 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병원의 건강 검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 5월에 수술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 깨끗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월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과 그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2000년 전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말씀 앞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기에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 역시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신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주님의 질문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과 소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대답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바라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 화가 날 정도로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듣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님은 가는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주님의 질문에 합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대답이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떠지게 되죠. 그가 곧 보게 돼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맹인이었던 그가 눈이 뜨여지게 되고 앞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이 결과를 보면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 주님의 질문에 맞는, 그 주님의 질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대답이 어떤 점에서 주님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이었을까요? 이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대답을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고 싶다고 말하는 바디메오의 대답이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5월 한 달에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것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본 것 제대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기 위하여 꼭 해야 할 것, 그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내어 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겉옷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입었던 두루마기와 같은 거지요. 두꺼운 천으로 짠 그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겉옷은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노천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낮과는 달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숙하는 입장에서는 자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에 덮고 잘 수 있는 이 겉옷은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담보물을 받을 때에 이웃의 외투, 겉옷을 담보물로 받았다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주인이 밤에 죽을 수도 있으므로 아무리 담보물이라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뜨어졌을까요?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기는 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있고 제법 똑똑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겉옷은 챙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 눈에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맹인의 삶, 구걸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겉옷이 있어야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 겉옷을 들고 가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에게 있어 이 겉옷은 마치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주님 부르실 때 들고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게 헤어지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이 질문은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내 손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손에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내 손은 여전히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들고 있었던 겉옷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겉옷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의 일평생 큰 힘이 되었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겉옷이었지만 이제는 내려놔야 내가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겉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내 손에서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5월 한 달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바디메오에게 볼 수 있었던 모습, 그것이 오늘 말씀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갔던 바디메오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보게 되었고 그의 눈이 고침을 받게 되고 낫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라, 가라, 너의 삶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이든 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제자라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5월 한 달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에 계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또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큰 돈을 벌었지만 이 IMF와 또 이 국제금융의 어려움으로 인해 2번이나 큰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는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친구였다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그런 강인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인했던 그 친구가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로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그 친구가 자식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어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눈물겨운 인생이 있고요, 또 우리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눈물겨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그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부모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눈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울어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흘리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영원히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좋은 선물, 멋진 선물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안겨주고 또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결코 닦아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또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본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들으실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의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눈을 뜬 바디메오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 불렀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주의 보혈이, 주의 피가,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자녀, 내 부모님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직 주님의 뒤만, 주님의 발걸음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